임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는데 설교 제목은 이제 손도 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가슴을 이렇게 주먹으로 치면 아프니까 이렇게 토닥거리고 내 형편이 말밥통 같아도 내 형편이 말밥통 같을 때 주님은 그곳에 오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희 입학 동기 중에 저보다 연배는 한 6, 7살 위에 선배 형인데 저랑 입학 동기입니다. 그분은 특수목회를 하고 있어요. 특수목회는 일반 이런 저같이 이런 지역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데 그 특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난민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난민들이 와 있는 거 아세요? 요새 시리아 뭐 그쪽에서 유럽으로 난민들 막 가는데 사실은 남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실제 와 있는데 이게 자꾸 드러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난민들의 그 딱한 사정을 알고 이 목사님이 이제 원래 양로원 목회도 하다가 이제 그쪽 것이 서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접고 이쪽에 집중한 지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정말 음지 속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과 같아서 그 향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가 이 사역을 시작할 즈음 조금 지난 다음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을 그 사역지 다음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올린 것을 제가 발췌해서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울고 계셨다. 한양대 법대와 유엔 난민기구 서울 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체류 난민 문제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뒤늦게 회의장에 도착해 보니 동시 통역을 갖춘 완벽한 국제회의 분위기였다. 오전엔 주로 전문기관에서 나온 발제자들의 발표가 이어졌고 오후에는 주로 토론 형식으로 이어졌다. 토론이 시작되자 유엔 난민국에서 초청한 난민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물론 한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들이었다. 참으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민망하고 송구스러울 뿐이었다. 사실 회의장은 거의 오후 내내 성토장이 되다시피 했다. 그런데 마침내 어느 파키스탄의 여성과 스리랑카 여성의 발언 차례가 와선 여기저기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모두 다 숙연해졌다. 아기를 하나씩 들쳐 업고 온 두 여성은 그야말로 사자후를 토해냈다. 피 끓는 애절함이라는 게 이런 걸까? 지금 아기에게 먹일 우유가 없다며 처절한 절규를 토해냈다. 그래도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내노라는 선량한 시민들인데 꼼짝없이 앉아서 이런 소리를 듣고만 있어야 하니 그저 민망하기만 했다. 사실 거기에 초청되어 온 국내 체류 난민들은 언제쯤 개선될지 모르는 한국의 난민 처우 상황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생활구에 힘을 얻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거긴 그런 자리도 못 되었고 그걸 답할 만한 책임자도 없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난민이란 그야말로 찬밥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난 처음부터 이런 민간 베이스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었었다. 그러나 몇 안 되는 한국의 난민에 관한 민간 베이스들조차 빈약하기 짝이 없다. 아마도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무도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그래도 그나마 우리 모임인 컬크인데 이건 Care for Refugee Kids라 그래서 난민 아이들을 도와주는 기구의 약자입니다. 컬크가 유일하게 국내 체류 난민들에게 현금을 후원하는 모임입니다. 마침내 나에게도 마이크 시간이 주어졌다. 나는 긴 말하지 않았다. 저 여성을 우리가 돕겠다 라고 말하자 순간 다들 마음속으로 짐을 던 듯한 느낌이었을까? 숙연했다. 잠시 쉬는 시간이 되자 여기저기서 난민들이 나에게 명함을 요구했다. 그러나 내겐 그런 것이 없다. 그들이 내민 쪽지에 우리 카페를 적어줬다. 나는 모든 회의를 파하고 그 두 여성이 묻고 있다는 것으로 따라갔다. 한눈에 봐도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정말 누추한 공간을 비집고 그녀가 내놓은 따뜻한 민트차 한 잔을 마시고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앞으로 아기 양육비를 위해 매달 100불씩 후원하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그녀들은 제대로 한국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어 1년 넘도록 살면서도 몇 마디도 힘들어했다. 누구 말 맞다나 동양도 말이 돼야 할 것 아닌가. 터덜터덜 그녀들의 집을 떠나 골목길을 걸어 나오면서 갑자기 나의 소시적 서울 쪽방 시절이 생각났다. 그래도 난 그때 조금은 불행하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불안과 공포는 없었다. 나에겐 국가가 있었고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있었기에 그동안 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만일 내게 국가도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거기에다 언어도 없다면 그보다 더 지독한 지옥이 어디 있을까? 저들은 나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우린 서로가 그걸 충분히 소화할 만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게 됐다. 그것은 그들은 지금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걸. 내가 신학교 시절 곧잘 하나님의 신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비로소 지금에 와서야 내가 하나님의 신음을 듣는 듯하다. 주여 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은 내 형편이 말밥통 같을 때에 그것을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저들에게 다가간 이 목사님처럼 주님은 그곳에 그 현장 속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에 들어가면서 첫 스토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또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의 생각의 결정이 어디냐면 나는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근데 그 갈릴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갈릴리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 당시 갈릴리면 우리로 말하자면 어디 저 강원도 산골 같은 데예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의 제자들을 첫 번째 뽑은 그 상황이 하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상황일 때 일부러 거기를 가신 거지요. 이제 그런 장면에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가 아침녘에 복음을 증거하러 갈릴리 호숫가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들으려고 왔습니다. 강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조금 무태서 띄운 다음에 거기서 설교를 하려고 그 배에 있는 주인한테 갔습니다. 여보게 배 좀 잠깐 빌립시다. 좀 저쪽 좀 띄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근데 그 요청이 너무나 강력했는지 이 사람이 그걸 거절하지 않고 타시라 그러면서 배를 조금 넣어줘서 갔습니다. 그 배 주인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그 자리에 왔던 게 아니라 밤새 고기 잡으러 왔던 사람인데 뜻밖의 얼떨결에 지금 예수님한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 대학 거기 히브리 박물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만들었던 배가 어떻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방부 처리해가지고 전시해 놓은 걸 봤는데 한 10여 미터 정도 돼요. 배 길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전하고 베드로는 옆에서 배 키를 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m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된 거지요. 설교를 어느 정도 했을까? 한참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 보러 저 좀 깊은 데로 가자 그랬더니 거기다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 머릿속에 순간 우리가 어제 밤새 잡으려다 못 잡았는데 저 양반이 저걸 또 하라 그러네. 자기 경험에 비춰서는 지금 가면 100번 던져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말씀 듣고 그분의 권위 있는 걸 듣고 뭔가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보다는 예수님의 명령에다 비중을 둬야 됐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기를 제 경험상 이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의지해서 제가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 그물을 던져가지고 딱 올리는데 뭔가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 요 정도 설교를 딱 들으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지난주에도
묵직한 걸 들었는데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근데 한 5명은 새로운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지난주 설교랑 조금 비슷하죠? 비슷한데 지난주는 제자가 된 다음에 포기하고 간 것을 똑같이 데자뷰라고 그러잖아요. 이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서 연출하신 거고, 요거는 원본이에요. 원본. 이게 오늘 게 원본이고 지난주 게 우리로 말하면 백투더 퓨처 2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물을 올린 다음에 예수님 앞에 왠지 바닥 엎드렸습니다.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얘기는 그냥 바닥에 죽은 누운 것처럼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거기서 좀 말을 보태려면, 주님 같은 분 제가 보니까 저하고는 같이 있을 분이 아니네요. 괜히 주님 얼굴에 먹칠만 하게 됩니다. 누가 되오니, 주님, 저를 떠나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옛날 버전은 낚으리라, 오늘 버전은 사람을 취하리라, 원 버전은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할렐루야. 사로잡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났더니 무트로 나와서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경을 봐서 그런지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은혜가 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간 상황과 그 시점과 그 장소가 그 자체가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왜 우리 흔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국간에 오시고 그 마국간에서 나신 예수님을 말구유에 올려놨다고 그러잖아요. 말구유는 고상한 표현이에요. 말구유를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제가 말밥통이라고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한 거예요. 말밥통이에요. 근데 오실 때 주님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집 한 칸 하나님이 마련할 데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마국간에 낳고 말밥통에 누웠겠냐고. 이건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자식들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난 마국간에서 공부한다는 자식 들어본 적이 없어. 한 나라 대통령 자식도 외국 가서 공부하면 작더라도 오피스텔에 가서라든지 어디 자기 거처가 있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식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세상에 방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나게 하고, 그것도 누일 자리가 없으면 말밥통에다 누웠겠냐.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이거라고 보여준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거랑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갔던 그 갈릴리 호수나 베드로가 접하고 있는 그 상황이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던 말구유와 동일한 상황이고 장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구나라는 생각에 은혜가 됐고,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어디를 찾아가실까 생각할 때 말밥통을 찾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의 가정을 2-3번씩 신방하고 나니까 아까도 기도했지만 말밥통 아닌 가정이 없어요. 남이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것뿐이지. 그 속에 오셔서 임하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성탄 시즌에 우리 아닌 다른 말밥통 속에 있으면서 한숨 쉬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말밥통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첫째는 성공 쪽보다는 실패 쪽에 가까웠습니다. 성공 쪽보다는 실패 쪽에 있는 자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5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신 그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새벽녘이었던 것 같고 또 상황적으로는 밤새 잡으려고 그러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몸은 몸대로 지치고 마음은 마음대로 심란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신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일까요? 저는 앞뒤 문맥을 또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쭉 연결해서 보면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신 겁니다.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만나시려고 밤새 고기를 못 잡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지금 말이 아닐 정도로 말밥통과 같은 상황에 놓인 그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황을 한번 바꿔보세요. 밤새 고기를 그물을 던지자마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 그물에 그냥 고기가 이따만큼 해가지고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아침녘에 이제 그물 걷는데 예수님이 와서 얘야 배 좀 빌리자,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어요? 아유, 그냥만 보고도 모르네. 여기 잔뜩 배가 지금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는데, 밤새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깃방귀도 안 끼고 갔을런지 몰라요. 대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의 보이는 면면이 베드로한테 보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처럼 지칠 대로 지치고 잡은 것은 하나도 없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성공적 상황일까요? 실패적 상황일까요? 실패하고 힘들어 있을 때. 저 같아도 교인들의 신방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좀 좋은 소식이 있어 가는 신방, 좀 힘든 소식이 있어서 가는 신방, 두 가지 중에 하나. 물어볼게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목사님 연락 왔어요. 가는 신방이 기쁜 일일 때 가는 거요? 슬픈 일일 때 가는 거요? 아시는구나. 애 돌잔치 할 때 와주세요. 애 결혼식 할 때 와주세요. 내 칠순이니까 와주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나보다 신방 어디 가는 게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이게 훨씬 가볍지. 제가 굉장히 못된 목사입니다. 이게 훨씬 좋아요. 여기 연락받으면 그 사람 한숨이 나도 새어지는 거예요. 또 다치셨대. 어쩌냐. 그래서 같이 한숨이 나는 거예요. 언제 가지? 얼마나 아플까 세상에. 어떻게 할까? 수술했나? 했나? 언제 한대요? 전사님들이 묻는 거 전체가 계속 한숨을 쉬면서 묻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쭉 보고 그래요. 아무튼 날짜 한번 해서 갑시다. 그 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때 베드로가 우리 교인처럼 나 어려우니까 신방 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께서 가신 그 시점은 베드로가 한숨 쉬고 있을 때에 그때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공했을 때는 자기 혼자 즐거워하고 자기 혼자 기뻐하고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남이 오지 않아도 자기가 막 알려. 나 좋은 일 생겼다고. 근데 그때가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잘 됐을 때 자기 자존감이 극치에 이르거든요. 자기 자존감이 꽉 차기 때문에 누가 그 마음을 열고 들어갈 틈이 없어. 이게 약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잔뜩 잡았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더 잡자 그러면 아휴 제 배 빠져요. 안 돼요. 하려면 딴 사람 하세요. 그랬을 거 아니겠냐 이게. 반대로 실패하고 힘들 때에는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 또 혼자 그것을 다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저부터도
누가 좀 와서 좀 나를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고 빈 공간을 자꾸 마련하게 돼요. 그거 보니까 주님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영적이든 실제적인 것.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만 말밥통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보세요. 다 말밥통 같은 사람이에요. 삭개오. 그 사람은 거기에 또 플러스에 대해 말밥통 똥자루라고. 돈 벌으면 세상이 자기를 다 알아줄 것 같아서 세리장대가 돈을 들이다 버렸는데 오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쁜 놈 새끼. 우리들 피를 빨아서 로마에다 갖다 주고 철면피 같은 놈. 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밥통 같은 거 아닙니까? 성공했으나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집에 들어가요. 와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요. 네가 말밥통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범죄하다 붙잡힌 끌고 온 여인한테 주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그들 육체적으로 말밥통일 때예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 말밥통일 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일생을 내가 말밥통 같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새 사람 됐는데 나도 이제는 말밥통 같은 사람 찾아가서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살다 보니까 그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이런 분이 없다고 머리를 조아리게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도 그런 분들의 말밥통을 찾아간 그 흔적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가 있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밥통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내가 그런 말밥통일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가슴에 감고 감사하고 내 주변에 혹시 말밥통의 상황에서 버벅대고 있는 사람은 없나? 찾아가서 그들을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것이 우리가 남은 최대의 숙제가 아닌가. 이 성탄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거룩한 고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말밥통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마지막 상황은 의인이라고 느낄 때보다는 죄인이라고 느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문장상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밤새 자기가 고기를 잡으려다 못 잡았어. 그래서 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꽁쳤다. 괜히 그리고 금을 걷는데 가서 깊은 데 던지라 했는데 던졌더니 묵직하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나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밤새 잡으려는데 못 잡았는데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한 번 명령하니까 그물 속에 그냥 고기가 꽉 찼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문장 흐름상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소설을 썼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이 베드로가 난데없이 엎드리더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말을 해요. 뭘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엉뚱한 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그건 뭘 봤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본 것일까? 오늘 여기 본문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본문에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여기서 뭘 봤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본 거예요. 1차적으로는 빈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 꽉 찬 물고기를 본 거예요. 육의 그걸 본 겁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배에 같이 타고 계속 있었는데 뭘 예수님을 또 봐?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자기가 예수님이 발견이 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목회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교인들한테 뭘 하라고 자꾸 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거는 예수를 계속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무태 와서 야 여보게 배 좀 빌립시다. 그럴 때 그 배를 빌리자고 한 말을 딱 하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죄인입니다. 제 배를 빌리지 마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조금 전의 상황인데 예수님이 배를 빌리자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할 때 베드로가 아유 저는 죄인입니다. 제 배를 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시죠 뭐. 배를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설교를 가까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말씀에 하나 둘씩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얼떨결에 따라왔어도 별 마음 없이 들어왔어도 예수가 그러신 분이구나.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 베드로가 서서히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여기 울렁울렁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마저 어떻게 이걸 고백해야 될지 모르고 말씀이 이제 했는데 주님께서 물고기 던지라고 가자 그래서 거기 던져가지고 딱 잡아 올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확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더불어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가 그 앞에 설 만한 같이 한 배에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제대로 본 겁니다. 그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상태로 보면 그게 말밥통 아니에요? 나는 요새 또 한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요새 사회적 이슈돼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서울대학교에 어떤 애가 이 금수저가 설치되는 이 세상 나는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떨어져 자살했어요. 근데 그 밑에 논평에 잠깐 보니까 아버지가 대학 강사인가 이렇게 가지고 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대. 여러분들 제가 금수저 갖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흙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정 궁금하면 목양실에 오세요. 내가 내 자랑 가정을 다 얘기해 줄게. 우리 집안 배경 다 알려줄게. 사회 비평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금수저, 은수저.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허점이 많은 거예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어.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게 오셨는데 할렐루야. 내가 말밥통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부끄러워요. 다만 불편한 게 좀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물 하자고 하는데 마지막에 잡고 나니까 주님 앞에 바짝고 끓는데 주님을 보면서 동시에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통상적으로는 왔다가 말밥통이면 아이고 냄새나네 그리고 갈 텐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너 죄인 아니야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맞다. 여기 성경 그렇게 하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그래 맞아 베드로야 그래 네가 죄인 맞아. 넌 말밥통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온 거야. 내가 너를 이제부터 믿고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네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온 거야. 네가 스스로 말밥통이라 그럴 때 내가 너한테 온 거야. 네가 스스로 흙수저라 그럴 때 내가 너한테 온 거야. 영적으로 말밥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여기 우리들 모두 다 해서 나는 여태까지 사는 동안에 양심적으로 내 죄 한 번 안 졌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짓다고 했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나 만나 주신 거고 나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구체화된 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탄생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말구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도 말밥통을 찾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아직도 내 주변에 말밥통에서 꿀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나? 그들에게 정말 예수의 탄생을 소식 전하는 것이 그런 현실적인 이 말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 성탄 시즌에 저와 발걸음이 화려한 쪽에 있지 않고 말밥통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다 말밥통 같은 존재들인데 그렇게 안 보이려고 알량한 자존심으로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그랬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런 말밥통이라도 그런 말밥통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고, 더 깊이 생각하니 내가 말밥통이라 그럴 때에 주님 내게 다가오셨던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나 주셨던 것을 이 성탄 시즌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감사함이 한때를 사는 한순간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일생에 영적인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거룩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말밥통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있는 자들,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세상 원망하는 자들 많이 있음을 안타까이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다가갈 수는 없겠지만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 말밥통에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